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에서는 지혜의 잔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혜의 길의 마지막에 지혜의 잔치를 기록하여 지혜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합니다. 잠언 10장부터는 지혜의 잔치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말씀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고 참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을 얻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잔치에 초대하여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학가에서 지식과 학문을 배우며 그 배움의 열매를 나타내는 축제를 합니다. 진리와 지식을 배우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화롭고 풍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과 열매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씨앗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떨어지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질서와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으므로 그 말씀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봄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여름 동안 열매는 커져갑니다. 여름 동안에 열매가 자랄 때에 영양분을 위하여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농작물의 상태를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돌봐줍니다. 농작물을 내버려 두면 좋은 열매로 커질 수 없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커지기까지 농부의 농사 기술과 지식과 경험, 또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 햇빛과 비와 바람과 환경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하늘과 땅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사랑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삶에서 공존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말씀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살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잔치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섬김, 헌신, 또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다듬고 온전한 집을 지었습니다. 7 기둥이 있는 집은 완전하고 견고한 집입니다. 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 풍성한 잔치를 예비하고 지혜의 종을 보내어서 그 잔치에 초대하여 그 말씀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왕에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 광야로 진행하여 시내산 평지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며 말씀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의 순종함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막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성막의 모형을 따라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은 신약에서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완전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풍성한 상을 갖추고 말씀의 종을 보내어 그 지혜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말씀의 종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며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3절에서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여종은 2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였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와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내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내팽개쳐 버려진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내가 버려진 존재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무지하고 무능하게 태어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배고픔과 고생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병과 외로움, 슬픈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에는 사나운 냉수와 같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마지막에는 사람은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 인생은 주인도 없이 내팽개쳐 내버려진 죄인으로 죽음과 형벌 아래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비참하게 되었으며 말씀으로 돌아와 회복하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뜻과 포도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어둠에서 말씀의 빛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였습니다. 말씀의 빛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지혜가 더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더 풍성한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헛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 헛되게 끝이 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에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말씀에서 떠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은 죽어서 헛되지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자가 나누어집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였습니다. 잠언 27장에서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를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거만한 자들과 악인을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만한 자들이나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흠을 잡히고 미워할까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뇌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무시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에 이루고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으며 율법을 사람의 양심에 새겼으며 사람들에게 모세 이후로 율법이 마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법을 주셔서 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사람들에게 지혜가 시작되고 선지자들이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세례요한까지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나 지식과 학문이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부터 역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자연 철학 미신에서 인간 중심의 철학과 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연 중심의 신화와 미신의 어두운 지식에서 사람 중심의 지식과 학문과 법과 정치에 대한 지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그 연수가 더하여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생명이고 영혼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혼의 연수를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연수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말씀은 영원함으로 영원하신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그 연수가 한없이 길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세 번째, 밀은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13절에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수금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미련함의 잔치는 지혜의 잔치와 외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지혜의 잔치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미리 예비하고 말씀의 종을 보내어 초대합니다. 그러나 미련함의 잔치와 초대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어리석음과 잘못된 길로 초대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고 하며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길과 멸망의 길로 초대합니다. 미라는 여인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진리와 생명을 주고 만물을 밝히 알게 하지만 말씀의 빛을 떠나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되므로 자기 스스로 판단을 따라 마음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진리이고 말씀이 만물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의 빛 안에 만물과 모든 것을 비추어 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가 온전한 집을 짓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지혜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초대하며 생명과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에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의 터 위에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여지게 하시며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